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자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었던 불신자였을 때도, 그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신자가 된, 크리스찬이 된 우리에게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주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지난주에 또 기초로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처럼 정말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말했던 정말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주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 주님께 내가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에게 속해 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 속과 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지금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지금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분이시고 아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상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좋게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100%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또 일도 있고 막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2순위, 3순위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신앙적인 부분을 이렇게 2순위, 3순위로 두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가치관은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돈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내가 나는 진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은 항상 있는데,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가 봐. 난 너무 세속적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겠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자신을 쳐서 하나님한테 복종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사탄을 성경에서는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봐봐요, 쟤 저렇게 부족한데, 쟤 저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쟤 진짜 계속 구원해 줄 거예요? 쟤 그냥 다시 지옥 보내버려요. 쟤 천국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부족한 것, 덜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포기하게, 넌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는 생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정말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여러분들 뭐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훈련병 때요, 총을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뭐 사실 가자마자 총을 주지도 않아요. 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줘요.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고 나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는 과정, 훈련병 때 제가 군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설프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이든 아주 경험 많은 베테랑 특전사든 어쨌든 통칭해서 말하는 게 그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군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신앙의 어떤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신앙의 아주 초보 훈련병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도 되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훈련받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베테랑 군인이 돼야 되겠다, 베테랑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모습, 중요한 결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노력, 그 결단,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위기가 당했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씀 안에 허락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기뻐하시는 그 삶의 기준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인생을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양도해 드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에게로, 그 자리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세상적인 재물에 돈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응답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결단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과 더불어 내가 그 뜻을 따라서 성장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100% 다 그대로 지키거나 그대로 만들어가거나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 은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들, 영적인 기쁨들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시작이라고, 이걸 시작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게 내가 진짜 이루어졌어? 기도 응답 받았어? 이런 것 때문에 문화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 삶의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지,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구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그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뭐요?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네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런 발견, 그런 체험,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이 부분을 또 확인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뭐 이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왜? 진짠가 어떤가? 내가 진짜 성경대로 잘못 사는데 내가 여기 구원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확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원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대한 흐름,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에 잘 참석하기 때문에 나 교회 잘 다녀요. 어떤 모임에 성경 공부 모임에 잘 다녀요. 그래서 나 성경 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작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내게 구원이 필요함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까지, 이 모든 것까지 이 시작을 분명하게 하고, 이거 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불신자에게. 그죠? 내가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겠죠. 예배 그냥 참석한다고, 친구 따라 간다고, 아니면 엄마 때문에 간다고, 부모님 때문에 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성경 지식을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바울처럼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다라면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진리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들, 이것에 정직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그 삶,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삶, 주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